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구정 명절 주간이 되는데,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참 그동안 평소에 잘 못 만나던 우리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자유스럽게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보고 싶죠. 왠지 그런 어릴 적 그 추억이 생각나고 사촌들, 이모들, 고모들 다 만나서 정겨운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한 집안,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우리 상식적으로 참고로 이제 아시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멋진 고백을 했던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하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하고 첫 이름은 똑같은데 지역은 다르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이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그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헤롯에게 선물을 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와 또 자기 아들 셋째가 그 헤롯 빌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이사랴는 이 헤롯 대왕이, 대헤롯 있죠. 예수님 아기를 막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게 한 10년, 12년, BC 한 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12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짓는데 원래는 항구 도시가 아닌데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큰 공사를 했는지 돌을 가로 한 15m 정도, 높이가 한 3m 이런 큰 돌들을 바다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최초의 오늘날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바다 하나를 메우면서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신전과 연극장, 로마의 한 1000명 정도를 4000명 정도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원형 이 극장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를 해도 멀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 로마의 정규 병력들, 정예 군사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 총독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굉장히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의 영향력이 훨씬 큰 바울도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 정도가 주둔해가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한 100명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고넬료가. 오늘날로 치면 군대 중대장쯤 되죠. 이 다이아몬드 한 3개, 대위 정도가 중대장급입니다. 그 밑에 한 100명 정도. 소대는 한 40-50명 되는데 중대는 한 100명에서 한 150, 200명까지. 로마의 어떤 이 부장 제도가 오늘날 우리 군대 조직하고 비슷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래 가는데 우리도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막 이래 가듯이. 근데 대단합니다. 로마 군인의 100명을 다스릴 수 있고 인솔하는 100부장 같으면 제법 이제 우리 이야기로 껄빨이 있는 거예요. 껄빨이. 특히 이 로마는 지금 점령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에 와가지고 주둔을 해가 있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포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36년 동안 일본의 그 치하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식민지 있을 때는 우리나라 말도 잘 못했잖아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것도 잘 못하게끔 억압을 했습니다. 로마는 그나마 조금 각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점령군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유대인들 무시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좀 달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경건하였다. 그가 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제 예수님 은혜 크게 받고 내일부터 잘 살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갑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건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얻는 거죠. 성경에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있는데 그분도 참 믿음이 좋았죠. 예수님에게 자기 그 종이 한 명 아픈데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거든요. 백부장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고넬료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경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면 안 되는데 혼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우리가 가까워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좀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덮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도 참는데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무작정 끝까지 참아주진 않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징계를 하신다 했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도 징계가 없다, 여러분 걱정입니다. 그 큰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신이 찾아봐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징계를 하십니다.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연민의 정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재판할 때 억울하게 하지 마라. 포도를 딸 때 너희들 그 포도 다 따고 들어와서 다시 따러 가지 마라. 밭에 소수를 거두어 갈 때에 좀 남겨두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이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기억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카를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선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처럼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양과 염소를 탁 나눠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들을 왼편에 두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막 목말랄 때 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 옷을 입히고 언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할 때 엘라 크리스토스, 이거는 작다. 이 작다를 미크로스라 하는데 우리 이거 영어로 마이크로 하죠. 마이크로 칩, 작은 칩, 마이크로 SD 카드, 핸드폰에 들어가는 조그만 카드, 마이크로 작다는 것입니다. 이 미크로스 작다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다는 것이 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한글로 풀이한다면은 정말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관심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약한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진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참 이해가 빠르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될 사람이야, 괜찮아, 뭐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베푸는 선행, 이 선을 베풀 때 사실은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부자들은 원체 자기들 잘 알아서 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위를 돌아봐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주 명절 아닙니까? 큰 선물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들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만화, 시사 만화죠. 만화를 보는데 잊을 수 없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큰 서울의 큰 교회 그 대문 앞에 한 구걸을 하고 있는 어떤 참 노인이 한 분 계신데,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가면서 돈도 안 주고 막 쫓아내고 발로 차고 밥그릇 차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그림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의 이 모습 아닌가 이런 참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고넬료는 충분히 위치가 무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점령군으로서 까불면 막 칼 꺼내가지고 막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 이 고넬료고 또 그의 가족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고넬료 집안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은혜를 꼽으라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에 거의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거장인 베드로가 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요, 아무나 쉽게 건져갈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어떻게 병자들이 그림자라도 비추어가지고 나으려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십시오. 헌금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중심을 깨뜨려 보는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베드로가 직접 이방인의 집에 와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원래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보죠. 말하는 짐승이다. 고의를 합니다. 저들은 말하는 짐승이고 지옥의 딸감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집에 베드로가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의로 간 것은 아니죠. 그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맞춰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고 합니다. 성경 시간으로 3시, 6시, 9시인데 이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거든요. 하루에 상번제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나절에 오전 9시쯤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또 마지막 번제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와 함께 드릴 때에 이 기도를 받으시겠지. 그리고 또 아침 9시, 오후 3시 기도하는데 중간에 12시에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5시에 한 번 하고,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한 10분 정도를 기도해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어떤 나라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야구 경기를 하면은 딱 기도 시간 되면은 올 스톱을 시킵니다. 기도하고 또 경기를 재개한대요. 참, 얼마나 열심인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그 기도를 따라 한 거예요. 고넬료가 아까 성경 여러분들 읽을 때 9시 기도 시간에 자기가 9시에 천사를 만났거든요. 9시면 이제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너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 저 요바에 가면 그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라. 천사의 지시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12시에 낮 12시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가 발 달린 거, 기어 다니는 거, 이런 거 이제 유대인들이 가정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먹어라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먹지 않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왜 가정하다고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3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좀 있으면 그 가이사랴에서 어떤 종들이 올 텐데 그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톱니가 돌아가는데 이빨이 딱딱딱딱 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저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며칠, 일주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받긴 받습니다만은, 아무개 목사님에게 머리 받아가지고 안수받고 그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딱딱딱딱 맞게 움직입니다. 고넬료에게만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안 보내면 베드로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미리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기도해 주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맞추어 놓습니다. 그의 천사를 다 보내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게 지나보면
도무지 이거는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의심 없이 오게 되었고, 또 오보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오신다 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친구들, 온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큰 절을 합니다. 그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시라고,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좀 예언을 한 내용인데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TV 채널 켜면요, 재밌는 드라마도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휴대폰 가지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넬료는 이 설교 한번 들으려고 평생에 듣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성경서점 가면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그러나 북한이나 저 이슬람권의 사람들은요, 성경 볼 수가 없잖아요. 가슴 쪼이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경을 못 봅니다. 설교 듣지 못합니다.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창원 극동방송, 이런 극동방송 주파수 맞춰가지고 들으시려는 그런 분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 설교를 듣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복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30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는 대로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주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 고넬료 집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막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그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아까 읽은 본문이 아니고 저 뒤에 보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읍니다. 성령이 맺는데 그게 방언을 말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그 현재 분사라는 그 문법인데 이것은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게 순간적으로 하고 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일행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저 벌레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감히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을 다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이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어쩌면 고넬료 한 사람의 어떤 시작된 믿음과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가정이 전체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9장을 넘어서서 10장, 11장 가면서 이 유대인에게 향해 있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퍼져나가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 때만 바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둘러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ING입니다. ING.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무지개 저녁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마음에 원하시면 이방인에게도 막 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했죠. 설교하고 나서는 그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야, 의사가 자기 몸부터 고치랬는데 네가 진짜 예수고 네가 진짜 메시아면 뭔가 구원시키는 것을 기적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참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부가 없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돈 땅에 그 사르밧 가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들이 없었나? 수많은 나환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 수리아 사람 아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 말고. 근데 이 사르밧 가부나 나만 장군이 또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방인 몇 명들이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고, 모압 여인의 룻, 그 믿음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지만 오늘 나온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본나라 자손들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고 귀찮아야 여기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방인들은 일부지만 이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이방인들의 줄기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이 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붙여가지고 젖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이게 까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불고 하면 하나님은 원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는 못 자를 것 같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꼭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함으로 얼마나 이 은혜가 큽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